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금 우리 사도행전을 계속 주일마다 보는 가운데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6절의 내용은 바울이 유대인들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때 그 지역을 관장하고 있었던 노마 장교 천부장이 나타나서 바울을 데려다가 이제 손에 쇠사슬을 묶고 데려가려고 하면서 부대로 들어가기 직전에 바울이 요청을 합니다. 나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랬더니 천부장이 이제 그 기회를 주게 되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으며 내가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없었던 것인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그 내용이 이제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한 가지를 알면 다른 그런 줬어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그리스도 복음을 알고 기도를 안다. 그러면 삶은 날마다 이제 응답이 되겠죠. 이것보다 은혜라고 그래요. 나는 한 게 없어요. 그리스도 알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왔다.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것도 기도하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이건 돈 들어간 것도 아니고 시간 들어간 것도 아니고 노력할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신앙생활을 다 하거든요. 전도도 정말로 그리스도 알고 기도하면 전도의 문 여시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 그리스도의 소원이 전도니까. 당신의 소원을 저 기도하는데 놔두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거 아무것도 없이 이제 전도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또 안 할 수는 없고 전도하는 게 사명이니까 사명 알지. 그러니까 모든 거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교회 봉사하면요. 어느 날 시험이 와버려요. 사단이 가만 놔둘 리가 없지. 그리스도가 없는데 사단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모든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신앙도 사실은 이거 하나 때문에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죠. 터닝 포인트. 그렇게 가말리엘 후손이 올라오잖아요. 가말리엘 후생이요. 그게 문화생이죠. 당시에 가말리엘은 최고의 지도자였어요. 그때는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납비. 그러니까 어떤 교사 밑에 가서 배우냐. 그것이 이제 서로 치열한 경쟁이요. 어떤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해야 되냐 그런 것처럼. 근데 당시에 최고의 납비가 가말리엘. 거기서 바울이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 가졌죠. 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라면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말해요. 왕통. 왕의 피를 간 집안이래요. 그게 나무랄 데 없는 그야말로 엘리트 청년이었어요. 율법에 늘 흠이 없도록 율법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래서 그날도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들려고 왜 율법이 어긋났습니까? 가다가 예수를 만난 거잖아요. 만나니까 그 인생이 끝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에서 조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만나면요. 내 노력이 아니고 결단도 아니고 하나님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내 의지로 올라가죠. 의지로. 그 신앙생활 잘해야지. 기도해야지. 전도해야지. 교회 봉사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좋은 것인데 안 되는 거죠. 돼도 늘 부담이 와요. 부담이. 여러분 신앙생활 부담한 사람 빨리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체험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담 주려고 부르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못된 하나님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했다면 그 하나님 잘못된 하나님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져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어떤 것도 키워라 그 말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이게 이제 안 되거든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힘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죠. 이 신앙생활이에요. 주님과 함께 늘 말하지만 저 어린아이와 같이 가면 저 어린아이한테 뭘 맡기겠습니까 부모가. 설령 어린아이 일도 알아서 해주죠. 내가 들겠다. 너는 따라오면 하라.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주님같이 멍이는데 어찌 주님이 무거운 짐을 네가 져라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안 오는 거예요. 우리가 무거운 짐을 갖고 또 다시 갈 때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렵다 그러지. 마귀 전부 다 마귀 장난을 보거든요. 마귀 장난. 신앙생활 완전히 반대로. 신앙생활 어렵다, 힘들다, 시간 없다. 그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알고 성령 알면요. 그렇게 말 못합니다. 너무 좋은데. 그렇잖아요. 알면 알수록 너무 놀라운 것이 눈인데 어떻게 감히 싫다 좋다 하겠습니까? 이게 모르니까
하루까지 범무서운 줄 모르는 것처럼 몰라. 그러니까 뭐 함부로 오고 아무 생각 없이 오는 거예요. 강아지가 범을 알겠습니까? 범은 호랑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마음 놓는 거죠. 호랑이 한 입도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부담이 없는 거. 안 가도 부담, 가도 부담 없고 뭐 이상하게도 부담이 없고.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진짜 제대로 된 자식은요, 커가면서 부모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효도예요. 못된 자식은 맨 부모님 해준 거 뭐였냐고 현실만 보고 말하죠. 그거 키우면서 얼마나 알게 모르게 그 사랑을 가지고 키우는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바울을 중심으로 이 법정 앞에 선. 지금 사실은 로마 천부장 장교가 붙잡고 부인들을 둘러싸고 있고 밑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앞에서 일종의 법정이죠. 그래서 법정 앞에 선 바울의 신앙이며 어떤 면에서는 어려움 속에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바울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신앙이라는 말은 좋으니까 신앙이고 안 좋으니까 신앙 그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도 이 신앙은 영원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6절. 그래서 먼저 기억할 것은 이분이 그리스도로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첫째 그리스도,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헬라어 같은 말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발견한 거죠. 바울이 원래 이 사람이 성경에 능한 사람이요. 성경에.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성경 속에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하게 되면요. 제일 중요한 건 신앙생활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돼요. 이거 안 되고 자꾸 어떤 다른 율법을 발견되면요. 그건 나도 죽어야 힘들어요. 뭐 장로가 저래. 무슨 뭐 목사가 저래.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거든. 그건 분명히 내가 지금 율법에 잡혔단 말이거든. 그럼 내가 먼저 죽어요. 남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편하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다니까. 세상은 전부 다 율법화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 정치인들이 옛날에 캐캐먹은 붙잡고 막 싸우잖아요.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그게 우리나라 말에 털어서 먼지 앉는 사람 없다고 누구든지 털면 다 먼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율법에서는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주신 겁니다. 율법 해방 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발견한 겁니다. 구약이 알고 보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인간이 최초로 범죄할 때 바로 하나님이 복음을 줬어요.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장차 올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요. 그 말이거든.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왜 너희들이 400년 동안 노예 살은 줄 아느냐? 이거 몰랐어, 이거. 하나님의 백성이 어느 날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희생제사 드리러 가라. 그 말은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으라 그 말이거든요. 십자가에 죽으신 앞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단번에 해결하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왜 너희들이 바벨론에 포로 간 줄 알았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를 놓치다. 이스라엘 사람들 메시아는요. 다윗 같은 줄 안다나 지금도 세상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강국으로 세우는 그 메시아예요. 육신적인 정치적인 메시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분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예언하신 그리스도가 신약에 오셨잖아요. 신약에서는 이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오신단 말은 성취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근본적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했다고 말이에요. 구약에서 여기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축복받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함으로 저주의 대상이 됐다. 땅이 너를 저주할 것이고 그랬잖아요. 이때부터 인간은 모든 것들이 하는 것마다 우선 되는 것처럼 보이고 잘나간 것처럼 보여도 결국 저주길로 가고 있다. 왜? 배경이 지옥이니까. 근데 이걸 몰라요. 이게 안타까운 게 영적인 거라서 몰라.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는 빛이잖아요. 빛.
그러니까 빛을 계속 우리가 누리면요, 눈이 밝아져. 영적인 눈이 그냥 보여요. 보여야 되거든요. 쉽게 말해 영적으로 보면 현미경, 영적인 현미경, 영적인 만원경, 멀리 볼 수 있는 눈, 가까이 세밀하게 균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눈,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요. 근데 여러분 안 보인다고 지금 균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에도 지금 작은 박테리아들이 많이 있을 텐데 보면 못 앉았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무런 안 보이는 데다가 별로 나한테 바로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앉아있는 거죠. 손에 오만 원 붙는데 모르니까 먹는 거죠. 이렇게. 보이면 못 먹죠. 당장은 씻지요. 근데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안 보여도 영적인 건 사실이거든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 목사님 처음 가봤습니까? 지옥 가봤습니까? 안 가봤습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이라고 말이에요. 근데 오늘 모르고 산다는 말은 그만큼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은 미안한 얘기지만 비난하는 게 아니고 안 보이니까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악한 영, 귀신영 받아가지고 이용하는 거, 이게 차 종교예요. 그래서 종교선하지 말라 그 말이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말이거든. 사람들이 속아 안 보인다는 것 때문에 뭐 나타나면 그게 된가 싶고 말이야. 뭐 능력되면 그것이 뭐 답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바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여자의 우선이 있는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하나님 만나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이분이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으면 묻고 있는 다행히 물을 만나야지. 이 나무는 분명히 땅속에 심어져 오래가지. 그렇잖아요. 이거 꽂아놓으면 뭐 며칠 나가겠습니까? 이거. 아무리 물을 자주 갈아줘도 이건 오래 못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영적인 원리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의 원수된 관계를 완전히 화목제물로 죽으면서 끝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바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단체처럼 뭐 중간에 무슨 구약처럼 사제를 통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으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구약 시대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지 이미 성취됐잖아요. 오셨으니까. 그리고 더 문제는 이제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을 떠난 순간에 인간이 이보다 원죄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아무 자식은 상관도 없는데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범죄 때문에 그랬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그래서 그보다 원죄라고 그래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모르는 죄, 하나님 믿지 않는 죄. 그러니까 원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을 말해요.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누구든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 보면 저도 죄인이고 그러면 죄인이고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해방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너희를 위하여 속죄물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 죄값을 갚아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이에요. 또 요한복음 8장 44절 분명히 인간을 범죄케 한 최초의 인간을 범죄케 한 그 사단은 지금 살아있잖아요. 지금도 인간을 범죄케 하고 또 저주 가운데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이게 영적인 걸 안 보인다니까요. 근데 분명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이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일서 3장 8절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1절에도 분명히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 있게 함이라. 그리고 예수 믿으면 어떤 것도 이것보다 근본 문제라는데 어떤 것도 끝났다고 말해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사실은요.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한 것 자체가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좀 죄송한 말인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도 참 감사한 게 구약에 사실은 이 메시아란 말이 거의 없어요. 2번이나 나옵니다. 이 말 자체는. 근데 창세기 3장부터 쫙 보여. 이 그리스도가.
이게 놓쳐서 구약 시대에 멸망한 사람 멸망당했고 하나님 백성이 멸망당했구나. 여러분, 멸망당한 것은요, 우리 훌륭하지 못해서 멸망당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없으면 멸망당합니다. 꼭 그래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없으면 결국은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알고 기도하면 된다니까. 얼마나 간단하고 쉽습니까? 근데 몰라서 그렇다니, 우리가 몰라서. 바울이 고백한 서신서 보세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서 얼마나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말하고 있는지요. 그게 하나님 바울을 세계복음화로 맡긴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사도로 맡긴 거죠. 그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 문제에 해답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 인생에 해답을 얻지 못하면요, 계속 다른 걸 찾습니다. 다른 거. 돈 없는 사람 돈을 찾고, 몸 아프신 분은 늘 건강을 찾고, 그건 나쁜 건 아니라 봐요. 그건 답은 아닙니다. 그건. 근본 문제는 해결이 아니에요. 그럼 건강한 사람 문제 없습니까? 돈 많은 사람 문제 없습니까? 요새 보세요. 국가에 전부 다 문제 일으킨 사람 전부 다 돈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사람 돈 없는 게 또 아니에요. 또. 돈 많아. 우리보다는 훨씬 많아요. 우리는 평생에 그 큰 돈을 보지도 못하는 이 사람들은 그거까지 마음대로 움직이고. 벌써 그 변호사들 재판 부장 판사가 또 나오잖아요. 또 심지어는 또 대우조선 문제. 그 단순한 인력도 아니에요. 수백억이 왔다 갔다. 그런 사람이 돈 없어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되는 것도 돈 때문에 되는 거 아니에요. 없는 사람은 필요하지만.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사실은 율법에 흠이 없을 만큼 충만한 바울이 늘 갈급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늘 갈급합니다. 또 그리스도 알아도 이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면 갈급해요.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대답 않습니까? 만족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와. 자, 그리스도는 늘 만족 아니면 딴 거 만족 다 거짓말이에요. 잠깐. 늘 말하지만 배고픈 사람이 어디 맛있는 분위 좋은 식당에서 먹고 나니까 이제 됐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 행복, 그 만족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성경은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만족이요, 영원한 행복이요, 영원한 생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말이다. 그래서 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돼요. 우리 영혼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니까. 그 사람은 전부 다 속이는 거예요. 속여. 순간순간. 세상 순간 것 때문에 사람 모르니까 쾌락, 순간 만족, 순간 행복, 순간 어떤 기쁨. 이거대 그 맛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다가 그게 끊어지면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냥 늘 삶이 불안한 거예요. 오래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진정한 해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 갈급하다가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왜 나를 불렀는지, 뭘 원하시는지. 천명은 하나님 명령이고 소명은 나에게 주신 명령이고 사명은 내가 할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너는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을 살릴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리고 여기서 완전히 바울이 터닝 포인트, 완전히 전환점을 갖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그래 그동안에 자기 중심 살던 삶을 완전 유턴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거죠. 이렇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율법에서 세움받아서 제일 고민이 율법에서 바울은 대단한 인물이에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라. 율법에 그야말로 충만한 사람. 저는 과거에 율법서는 했지만 바울처럼 못했어요. 근데 바울은 진짜 철저한 사람인가 봐. 분명히 스스로도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근데 만족이 없었다. 그러다가 율법에서 비로소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해방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는 극단적으로 괜찮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스도 잡으면 되는 것이다. 그래야 돼요. 그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계속 빠지지 마라. 다시 예수님 붙잡고 일어나라. 그러면 돼요. 제발 매이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지. 우리가 완전하다면 뭐 때문에 예수 필요합니까? 그냥 내 완전한 대로 살면 되는 거지. 그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뭐 남에게 피해 주지 않냐고 법대로 살고 나는 법 없이 살 사람. 그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말로만 들어도 털어서 먼저 한 사람 있습니까? 그리고 마음으로 지은 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은 마음으로 지은 것도 죄라 했는데, 영적인 놔두더라도, 하나님 안 믿는 건 놔두더라도, 남 미워하고 욕하고, 그런 거 다 죄라 했는데, 여러분, 욕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마음으로 욕하는 거 안 했습니까? 남 미워한 적도 없습니까? 늘 사랑했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냥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해방. 진짜 율법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완전히, 분명히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 안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이요.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하였습니다. 제일 교회가 안 되는 것이요. 율법이요. 그러니까 맨 싸운 거예요. 싸운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율법. 뭐 누가 잘냐 다 율법이에요. 그게. 용서가 안 되거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오거든. 어떻게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까? 나오거든. 그 율법이요. 그럴 수 있지요. 잘했단 말은 아니지만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사실. 어떤 자도 오라 괜찮다. 예수 믿으면 되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모르는 것이 얼마나 저주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 내 말이 아니고 조연수는 말은 이런 말 했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또 이걸 잘못하면 여러분 이해하기 좋도록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복음 모르는 수녀보다는 복음하는 창녀가 더 소망이 있다 그랬어요. 그만큼 복음은 완전한 것입니다. 수녀 혼자 사니까 깨끗해 보이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니까 마음으로 지은 지를 어떻게 할 것이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이 옳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복음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세요.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촉발을 줘서 기생이라면 어떻든 간에 좋은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 성경에 버젓이 예수님의 촉발로 갔잖아요. 그 기생이 옳단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께 귀하게 쓰신 거예요. 그게 율법에서 해방받는 길이라니까. 맨 지난날에 뭐 했지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 속에 정죄가 완전히 없어지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이 공생애 때 예수님이 계실 때는 없었잖아요. 근데 해답을 했어요.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알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왜? 내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요. 내가 그리스도로왔다. 그러니까 나를 붙잡고 나를 전파해야만, 나를 믿어야만 세상에 산다. 이걸 말해준 거예요. 그래 구원의 길 열어주셨잖아요. 그래 바울이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없었지, 예수님이 한 게 있지 않았지만 이걸 한 겁니다. 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셨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불러야만 구원 얻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줬다고. 그래서 우리 신앙사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알지 못하면요, 예수 믿을 이유를 모르겠죠. 그렇잖아요. 딱 두 가지요.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세상을 살리러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응답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삶의 응답. 이게 중요해요. 해답까지는 알겠는데 이거는 다시 말하면 개인화거든요. 신앙생활 제일 중요한 것이 개인화입니다. 내 것. 아무리 말해도 내 것이 안 되면 그림의 떡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부핏이 다 많이 찬났어도 내가 먹지 못한 것은 나하고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음식 좋더라도 내가 먹지 못한다면, 이거 안 좋아서 먹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건 다 내가 먹을 수 있지만 먹지 못하는데, 먹어도 오히려 나한테 해가 되는데, 신앙생활 마찬가지요. 개인하고 안 되면 아무리 뭐 교회가 크고 뭐 조직이 돼 있고 아름답고 해도 소용없는, 나로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응답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그리스도, 내가 믿는 그리스도, 이걸 바울이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구나.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알고 보니까 나는 십자가 이미 죽었구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제 그리스도만 살면 되구나. 여러분도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어 문제요. 나의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요. 나의 나. 나는 나다 이런 식이요. 그러니까 모든 나 중심이요. 신앙생활에도 몸은 와 있는데 전부 내 생각 속에 딱 잡혀 있어. 내 생각으로 바라보고 내 생각으로 듣고, 그러니까 안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알았어요. 내가 살면 안 되겠구나. 나는 죽고 사신 거 있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구나.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에 내 속에서 지금 계시는 분이구나. 내 속에서 착한 일을 행하시니까 그날까지 이루실 줄로 확신하노라. 이루 가시는구나. 그날까지. 내 속에서.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분이 역사하면 된다 그 말이죠. 또 2장 13절 맞죠. 너희 속에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그렇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고 계셔요. 일하고 계셔요. 이건 믿으면 우리 할 거 없어요 진짜. 인도받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모자르지 않잖아요. 아무리 여러분이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과는 비교 안 되죠. 그런데 분명히 네 속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알고 보니까 내가 필요 없구나. 그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 거다. 나머지는 전부 다 배설물이다. 버려도 될 만큼 그리스도는 충분하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것이다. 깨달은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깨달으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안 되는 건 놔둬버리고 진짜 그리스도 이름 붙잡으면 그 안 되는 것이 오히려 축복의 사실은 증가될 겁니다. 그렇게 안 되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또 그리스도를 위한 삶의 방향이 바꿔지죠. 여기에 대한 응답을 받아요. 그리스도를 위한. 과거는 나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위한.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에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겨야 된다. 이제 깨달은 거죠. 내 삶이 이제 한다면 주님을 위한 삶밖에 없구나. 여기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도요. 사실은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삶이 이제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꿔지면요. 여러분 인생은 그야말로 만세반석에 세워진 것입니다. 전부 다 사실은 죄송합니다만은 말은 그래도 전부 다 나를 위해 살고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 수준인데 못 벗어나는 거죠. 또 바울은 이제 알았어. 그럼 내가 사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고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성령인도 받으면 되구나.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인생에 답을 했어요. 우리 미래는 성령에 의해서 좌우되는구나. 그래서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누가 도움도 없이 안내도 없이 성령인도 받아서 세계 복음만이 문 여셨습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여러분도 그러면 돼요. 또 더 나아가서 골로새 1장 29절. 이런 것은 여러분 집에 가서 꼭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일부 장로님들하고 일부 우리 중자들은 금요일 날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니까 막 찾아보고 그러시는데 찾아봐야 돼요. 제가 이 시간 짧은 시간 다 못 드려요. 말씀 못 드리니까. 그런 말이구나. 그럼 여기도 분명히 바울의 이 하는 일이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그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그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한다 그랬어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 역사는 그분 따라서. 이게 성령인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여기서 다 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 한다면 우리는 구원도 못 받지 우리가 훈련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물론 믿음이 하는 믿음까지도 하나님 은혜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모든 것이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 은혜다. 그래야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 중에서 어떤 분이 돈이 많아가지고 교회 어려우면 다 이렇게 하고 교회도 새로 리모델링하고 교회 헌당하서도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구나.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내가 할 수 있게 하나님 은혜 주셨구나.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제대로 깨닫는 거예요. 교회에 내가 다 했는데 말은 않지만 내가 다 했는데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아닌데 저쪽 어떤 분은요 이제 그분이 이제 교회 안에 그랜드 피아노 있잖아요. 그랜드 피아노. 그랜드 좋은 것 거의 그랜드 피아노 좋은 것은 거의 1,000만 원 갑니다. 이걸 딱 해온 거예요. 그냥 앞에 사람이 보잖아요. 근데 이 분이 중짜인데 교회에서 광고도 안 해주거든요. 그리고 또 나가서 이
그 앞에다 붙여줘야 되는데 아무 붙여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러 왔어요. 왜 내가 했는데 광고도 안 해주고 저 표 안에부터 내 이름 붙여지지 않았냐. 그래서 싸움이 일어났대요. 그런 사람 있습니다. 뭐 남 얘기 같지만 다 아마 그런 마음들이 많을 거예요. 내 공로, 내 의. 오늘도 하나님 부르면 가야 돼요. 인간의 의는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무슨 의가 있습니까? 허무가지로 죽어버린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안 믿을 뿐이지. 그렇죠.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우리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요. 은혜 알면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맨 육신적으로 생각하니 감사가 없어지지. 영적으로 보세요. 전부 감사잖아요. 그렇게 한번 이런 것들 한번 체험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이걸 체험해야 된다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비밀과 놀라운 사실들을 체험해야 돼요. 나의 그리스도. 체험한 다음에 이야기하세요. 체험하기 전에 말하지 말고. 이야, 역시 그리스도구나. 이게 머리를 하니까 뭐가 그리스도냐 말이야. 그래서 나가서 뭘 해야지. 하십시오 하지 말란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오직 그리스도 위에 살았다고 말이야. 감옥에 있을 때도 구속당했을 때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부형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 순간 자기가 예수 믿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며 왜 예수를 전파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그걸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간증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 와중에도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저희가 날마다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아, 그리스도를 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언제든지 그리스도 말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흑암이 물러가고 그래야 저주가 떠나가겠구나. 알았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요. 그리스도를 늘 붙잡아 떠나 없으면 그리스도만 비치니까 어둠이 몰려옵니다. 어둠과 빛은 싸운 게 아니고 그냥 없으면 몰려와요. 다 당장 정 꺼보세요. 금방 어둠이 오잖아요. 좀 이따 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옵니다. 바로. 늘 공존해 있잖아요. 어둠과 빛은. 빛이 있다면 어둠이 없단 말이고 어둠이 있단 말은 빛이 없단 말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삶은. 그리스도 놓쳐버리면 그만큼 어둠이 없는 것만큼 들어오고 있다니까. 우리 모를 뿐이지. 그래서 바울은 오직 중심이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 깨닫고 보니까 내 삶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구나. 이걸 발견한 거죠. 그리고 삶은 전도자의 삶이었습니다. 이 전도자의 삶은요. 전도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늘 말하지만 날마다 말씀, 날마다 기도 이건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날마다 전도를 생각하며 살자 그 말이야. 전도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1, 2, 3, 4를 말하잖아요. 1, 2, 3, 4 해보라 그 말. 1, 2, 3, 4 주변에 나와 있잖아요. 생각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생각.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전도 속에 이게 사모놀입니다. 이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이 산다니까요. 뭐 전도란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 생각이 전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 바울의 목표는 오직 세계복음화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표도 오직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되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와 가문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소원이니까. 그래서 우리 세 가지 꼭 기억하면 돼요. 우리 중심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삶은 오직 진짜 주님께서 원하는 삶, 전도자의 삶을.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이 말씀은 어떤 말씀 괜찮아요. 기도 수첩 안 해도 된다나요. 어떤 면에서는. 말씀, 광단의 말씀, 일주일 내내 생각해도 돼요. 안 그러면 매일마다 성경을 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이 세 가지 속에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삶이 점점 본인도 모르게 축복 쪽 자꾸 가요. 하나님 쪽 자꾸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이. 안 그러면 맨 제자리에 머물러요. 은혜 받다가 또 안 되면 또 신앙생활 늘 말하지만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건 저주야 저주. 종교생활이요. 좀 좋았다가 좀 안타까웠다가 좀 좋았다가 낙심했다가 맨 이런 식으로 아니거든요.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 없다고 심한 사람들은요.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에요. 언제 믿었어? 금방 좋았다가 금방. 얘들이 그러잖아요. 금방 울다가 금방 웃다가.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으면 생명이기 때문에 점점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어느 날 믿음의 정상에 딱 서야 돼요. 아브라함에서 창세기 22장 믿음의 딱 정상에. 상승곡성. 근데 이렇게 되면 삼성수 타요. 그래야 신앙생활 보람도 있고 응답이 오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이건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내가 볼 때 이런 사람은 구원 받았는지도 모르겠어. 분명히 구원 받다고 그래 생명이 있잖아요. 그럼 올라가게 돼 있다니까. 이건 내리막길이 아니요. 내리막길이요. 올라가기 위한 내리막길이잖아요. 여러분 등산도 뭐 해보면서 알잖아요. 내려가도 올라가잖아요.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건 아니거든요. 우리 생활, 우리 신앙의 현장한 실제적인 내 모습을 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내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인가를 늘 발견하면서 진짜 여러분만큼은 우리 새로운 교 성들만큼은 신앙생활 성공하십시오.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요. 그럼 신앙생활 성공하면 뭐 할 거냐? 그럼 세 개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실패했는데 어떻게 성공하겠습니까? 내가 신앙 성공에 누가 봐도 나를 봐라. 분명히 말할 수 있는 나를 보라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신앙을 보라 그 말 아닙니까? 신앙생활 성공하면 분명히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성공한다니까 정말이에요. 어쩌면 돈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돈도 움직이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돈을 못 움직이겠습니까? 다른 건 다 되는데 그건 돈만 안 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감사함을 하라.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이 분명히 오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앙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과 또 힘들 때도 상관없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앞에서 서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받아 늘 말씀 속에서 참된 응답받게 하시고 그래서 신앙생활 성공자들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문 살리고 후대 살리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문과 후대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순간 것 때문에 사람 모르니까 쾌락, 순간 만족, 순간 행복, 순간 어떤 기쁨 이거대 그 맛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다가 그 끊어지면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냥 늘 삶이 불안한 거예요. 오래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진정한 해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 갈급하다가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왜 나를 불렀는지, 뭘 원하시는지, 천명은 하나님 명령이고, 소명은 나에게 주신 명령이고, 사명은 내가 할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아,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너는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을 살릴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리고 여기서 완전히 바울이 터닝 포인트, 완전히 전환점을 갖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그래 그동안에 자기 중심 살던 삶을 완전 유턴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거죠. 이렇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율법에서 사용받아서 제일 고민이 율법에서 바울은 대단한 인물이에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라. 율법에 그야말로 충만한 사람. 저는 과거에 율법서는 했지만 바울처럼 못했어요. 근데 바울은 진짜 철저한 사람인가 봐. 분명히 스스로도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근데 만족이 없었다. 그러다가 율법에서 비로소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해방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는 극단적으로 괜찮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스도 잡으면 되는 것이다. 그래야 돼요. 그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계속 빠지지 마라. 다시 예수님 붙잡고 일어나라. 그러면 돼요. 제발 매이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지. 우리가 완전하다면 뭐 때문에 예수 필요합니까? 그냥 내 완전한 대로 살면 되는 거지. 그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뭐 남에게 피해 주지 않냐고 법대로 살고 나는 법 없이 살 사람. 그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말로만 들어도 털어서 먼저 사람 있습니까? 그리고 마음으로 지은 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은 마음으로 지은 것도 죄라 했는데 영적인 놔두더라도 하나님 안 믿는 건 놔두더라도 남 미워하고 욕하고 그런 거 다 죄라 하겠는데 여러분 욕하고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마음으로 욕하는 거 안 했습니까? 남 미워한 적도 없습니까? 늘 사랑했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냥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세방 이 진짜 율법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완전히 분명히 그랬지 않습니까?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이요.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하였습니다.
제일 교회가 안 되는 것이요. 율법이요. 그러니까 맨 싸운 거예요. 싸운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율법. 뭐 누가 잘냐 다 율법이에요. 그게. 용서가 안 되거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오거든. 어떻게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까? 나오거든. 그 율법이요. 그럴 수 있지요. 잘했단 말은 아니지만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사실. 어떤 자도 오라 괜찮다. 예수 믿으면 되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모르는 것이 얼마나 저주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 내 말이 아니고 조연수를 말하는 이런 말 했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또 이걸 잘못하면 여러분 이해하기 좋도록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복음 모르는 수녀보다는 복음하는 창녀가 더 소망이 있다 그랬어요. 그만큼 복음은 완전한 것입니다. 수녀 혼자 사니까 깨끗해 보이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니까 마음으로 지은 지를 어떻게 할 것이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이 옳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복음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세요.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를 해서 기생이라면 어떻든 간에 좋은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 성경에 버젓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잖아요. 그 기생이 옳단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께 귀하게 쓰신 거예요. 그게 율법에서 해방받는 길이라는 사람들 메시아는요. 다윗 같은 줄 안타나 지금도 세상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강국으로 세우는 그 메시아예요. 육신적인 정치적인 메시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분이. 근데 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예언하신 그리스도가 신약에 오셨잖아요. 신약에서는 이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오신단 말은 성취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근본적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했다고 말이에요. 구약에서 여기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축복받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함으로 저주의 대상이 됐다. 땅이 너를 저주할 것이고 그랬잖아요. 이때부터 인간은 모든 것들이 하는 것마다 우선 되는 것처럼 보이고 잘나간 것처럼 보여도 결국 저주길로 가고 있다. 왜? 배경이 지옥이니까. 근데 이걸 몰라요. 이게 안타까운 게 영적인 거라서 몰라.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는 빛이잖아요. 빛. 그러니까 빛을 계속 우리가 누리면요 눈이 밝아져. 영적인 눈이 그냥 보여요. 보여야 되거든요. 쉽게 말해 영적으로 보면 현미경, 영적인 현미경, 영적인 만원경, 멀리 볼 수 있는 눈, 가까이 세밀하게 균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눈,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요. 근데 여러분 안 보인다고 지금 균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에도 지금 작은 박테리아들이 많이 있을 텐데 보면 못 앉았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무런 안 보이는 데다가 별로 나한테 바로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앉아있는 거죠. 손에 5만 원 푸는데 모르니까 먹고 먹는 거죠. 이렇게. 보이면 못 먹죠. 당장 씻지요. 근데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안 보여도 영적인 건 사실이거든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 목사님 천국 가봤습니까? 지옥 가봤습니까? 안 가봤습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산다는 말은 그만큼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은 미안한 얘기지만 비난하는 게 아니고 안 보이니까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악한 영, 귀신 영 받아가지고 이용하는 거, 그게 차 종교예요. 그래서 종교선하지 말라 그 말이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말이거든. 사람들이 속아 안 보인다는 것 때문에 뭐 나타나면 그게 된가 싶고 말이야. 뭐 능력되면 그것이 뭐 답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바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여자의 우선이 있는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하나님 만나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이분이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으면 묵고 있는 다행히 물을 만나야지. 이 나무는 분명히 땅속에 심어져 오래가지. 그렇잖아요. 이거 꽂아놓으면 뭐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이거. 아무리 물을 자주 갈아줘도 이건 오래 못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영적인 원리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의 원수된 관계를 완전히 화목제물로 죽으면서 끝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바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단체처럼 뭐 중간에 무슨 구약처럼 사제를 통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구약 시대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지 이미 성취됐잖아요. 오셨으니까. 그리고 더 문제는 이제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을 떠난 순간에 인간이 이보다 원죄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말씀이에요. 아무 자식은 상관도 없는데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범죄 때문에 그랬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그래서 그보다 원죄라고 그래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모르는 죄, 하나님 믿지 않는 죄. 그러니까 원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금 우리 사도행전을 계속 주일마다 보는 가운데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6절의 내용은 바울이 유대인들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때 그 지역을 관장하고 있었던 로마 장교 천부장이 나타나서 바울을 데려다가 이제 손에 쇠사슬을 묶고 데려가려고 하면서 부대로 들어가기 직전에 바울이 요청을 합니다. 나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랬더니 천부장이 이제 그 기회를 주게 되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으며 내가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없었던 것인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그 내용이 이제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한 가지를 알면 다른 그런 줬어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그리스도 복음을 알고 기도를 안다. 그러면 삶은 날마다 이제 응답이 되겠죠. 이것보다 은혜라고 그래요. 나는 한 게 없어요. 그리스도 알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왔다.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것도 기도하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이건 돈 들어간 것도 아니고 시간 들어간 것도 아니고 노력할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신앙생활을 다 하거든요. 전도도 정말로 그리스도 알고 기도하면 전도의 문 여시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 그리스도의 소원이 전도니까. 당신의 소원을 저 기도하는데 놔두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거 아무것도 없이 이제 전도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또 안 할 수는 없고 전도하는 게 사명이니까 사명을 알지. 그러니까 모든 거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건 모르고 교회 봉사하면요. 어느 날 시험이 와버려요. 사단이 가만히 놔둘 리가 없지. 그리스도가 없는데 사단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모든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신앙도 사실은 이거 하나 때문에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죠. 터닝 포인트. 그렇게 가말리엘 후손이 올라오잖아요. 가말리엘 후생이요. 그게 문화생이죠. 당시에 가말리엘은 최고의 지도자였어요. 그때는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납비. 그러니까 어떤 교사 밑에 가서 배우냐. 그것이 이제 서로 치열한 경쟁이요. 어떤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해야 되냐 그런 것처럼. 근데 당시에 최고의 납비가 가말리엘. 거기서 바울이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 가졌죠. 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라면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말해요. 왕통. 왕의 피를 간 집안이래요. 그게 나무랄 데 없는 그야말로 엘리트 청년이었어요. 율법에 늘 흠이 없도록 율법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래서 그날도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들려고. 왜? 율법이 어긋났습니까? 가다가 예수를 만난 거잖아요. 만나니까 그 인생이 끝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에서 조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만나면요. 내 노력이 아니고 결단도 아니고 하나님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내 의지로 올라가죠. 의지로. 그 신앙생활 잘해야지. 기도해야지. 전도해야지. 교회 봉사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좋은 것인데 안 되는 거죠. 돼도 늘 부담이 와요. 부담이. 여러분 신앙생활 부담한 사람 빨리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체험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담 주려고 부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못된 하나님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했다면 그 하나님 잘못된 하나님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져다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 어떤 것도 키워라 그 말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이게 이제 안 되거든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힘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죠. 이 신앙생활이에요. 주님과 함께 멍에 메고. 늘 말하지만 저 어린아이와 같이 가면 저 어린아이한테 뭘 맡기겠습니까 부모가. 설마 어린아이 일도
알아서 해주죠. 내가 들겠다. 너는 따라오면 하라.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주님같이 멍이는데 어찌 주님이 무거운 짐을 네가 져라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안 오는 거예요. 우리가 무거운 짐을 갖고 또 다시 갈 때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렵다 그러지. 마귀 전부 다 마귀 장난을 보거든요. 마귀 장난. 신앙생활 완전히 반대로. 신앙생활 어렵다, 힘들다, 시간 없다. 그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알고 성경 알면요. 그렇게 말 못합니다. 너무 좋은데. 그렇잖아요. 알면 알수록 너무 놀라운 것이 눈인데 어떻게 감히 싫다 좋다 하겠습니까? 이게 모르니까. 하루까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것처럼 몰라. 그러니까 뭐 함부로 오고 아무 생각 없이 오는 거예요. 강아지가 범을 알겠습니까? 범은 호랑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마음 놓는 거죠. 호랑이 한 입도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부담이 없는 거. 안 가도 부담이 없고 가도 부담 없고 뭐 이상하게도 부담이 없고.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진짜 제대로 된 자식은요. 커가면서 부모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효도예요. 못된 자식은 맨 부모님이 해준 건 뭐였냐고 현실만 보고 말하죠. 그거 키우면서 얼마나 알게 모르게 그 사랑을 가지고 키우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바울을 중심으로 이 법정 앞에 선. 지금 사실은 로마 천부장 장교가 붙잡고 부인들을 둘러싸고 있고 밑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앞에서 일종의 법정이죠. 그래서 법정 앞에 선 바울의 신앙이며 어떤 면에서는 어려움 속에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바울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신앙이라는 말은 좋으니까 신앙이고 안 좋으니까 신앙 그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도 이 신앙은 영원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6절. 그래서 먼저 기억할 것은 이분이 그리스도로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첫째 그리스도,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헬라어 같은 말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발견한 거죠. 바울이 원래 이 사람이 성경에 능한 사람이요. 성경에.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성경 속에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하게 되면요. 제일 중요한 게 신앙생활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돼요. 이거 안 되고 자꾸 어떤 다른 율법 발견되면요. 그건 나도 죽어야 힘들어요. 뭐 장로가 저래. 무슨 뭐 목사가 저래.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거든. 그건 분명히 내가 좀 율법 잡혔단 말이거든. 그럼 내가 먼저 죽어요. 남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편하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다니까. 세상은 전부 다 율법화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 정치인들이 옛날 캐캐먹은 붙잡고 막 싸우잖아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그게 우리나라 말에 털에서 먼지 않는 사람 없다고 누구든지 털면 다 먼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율법에서는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주신 겁니다. 율법의 해방 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발견한 겁니다. 구약이 알고 보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인간이 최초로 범죄할 때 바로 하나님이 복음을 줬어요.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장차 올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요.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왜 너희들이 400년 동안 노예 살은 줄 아느냐? 이거 몰랐어, 이거. 하나님의 백성이 어느 날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희생제사 드리러 가라. 그 말은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으라 그 말이거든요. 십자가에 죽으신 앞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단번에 해결하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왜 너희들이 바벨론에 포로 간 줄 알았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를 놓치다. 이스라엘 말이에요.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누구든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 보면 저도 죄인이고 그러면 죄인이고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해방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너희를 위하여 속죄물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 죄값을 갚아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이에요. 또 요한복음 8장 44절 분명히 인간을 범죄케 한 최초의 인간을 범죄케 한 그 사단은 지금 살아있잖아요. 지금도 인간을 범죄케 하고 또 저주 가운데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이게 영적인 걸 안 보인다니까요. 근데 분명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이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일서 3장 8절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1절에도 분명히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이 있게 함이라. 그리고 예수 믿으면 어떤 것도 이거보다 근본 문제라는데 어떤 것도 끝났다고 말해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사실은요.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한 것 자체가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좀 죄송한 말인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도 참 감사한 게 구약에 사실은 이 메시아란 말이 거의 없어요. 2번이나 나옵니다. 이 말 자체는. 근데 창세기 3장부터 쫙 보여. 이 그리스도가. 아, 이게 놓쳐서 구약 시대에 멸망한 사람 멸망당했고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당했구나. 여러분, 멸망당한 것은요. 우리 훌륭하지 못해서 멸망당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없으면 멸망당합니다. 꼭 그래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없으면 결국은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알고 기도하면 된다니까. 얼마나 간단하고 쉽습니까? 근데 몰라서 그렇다니, 우리가 몰라서. 바울이 고백한 서신서 보세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얼마나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말하고 있는지요. 그게 하나님 바울을 세계복음화로 맡긴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사도로 맡긴 거죠. 그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 문제에 해답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 인생에 해답을 얻지 못하면요. 계속 다른 걸 찾습니다. 다른 거. 돈 없는 사람은 돈을 찾고 몸 아프신 분은 늘 건강을 찾고 그건 나쁜 건 아니라 봐요. 그건 답은 아닙니다. 그건. 근본 문제는 해결이 아니에요. 그럼 건강한 사람 문제 없습니까? 돈 많은 사람 문제 없습니까? 요새 보세요. 국가에 전부 다 문제 일으킨 사람 전부 다 돈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사람 돈 없는 게 또 아니에요. 또. 돈 많아. 우리보다는 훨씬 많아요. 우리는 평생에 그 큰 돈을 보지도 못하는 이 사람들은 그거까지 마음대로 움직이고. 벌써 그 변호사들 재판 부장 판사가 또 나오잖아요. 또 심지어는 또 대우조선 문제. 그 단순한 인력도 아니에요. 수백억이 왔다 갔다. 그런 사람이 돈 없어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되는 것도 돈 때문에 되는 거 아니에요. 없는 사람 필요하지만.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사실은 율법에 흠이 없을 만큼 충만한 바울이 늘 갈급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늘 갈급합니다. 또 그리스도 알아도 이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면 갈급해요.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대답 않습니까? 만족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와. 자, 그리스도는 늘 만족 아니면 딴 거 만족 다 거짓말이에요. 잠깐. 늘 말하지만 배고픈 사람이 어디 맛있는 분위 좋은 식당에서 먹고 나니까 이제 됐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 행복, 그 만족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성경은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만족이요, 영원한 행복이요, 영원한 생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말이다. 그래서 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돼요. 우리 영혼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니까. 그 사람은 전부 다 속이는 거예요. 속여. 순간순간.